우리가 지난 시간에 앞선 본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좀 충격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아픔을 겪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더욱 물론 그 일이 교회의 슬픔이긴 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것을 속였어요. 비록 그랬지만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있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에 대해 교회는 슬펐고 안타까움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시고 또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었던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가 세상과 좀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구원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모든 일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합니다. 그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은 자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시는 것 같아요. 열정. 여러분, 열정이 얼마나 있으세요? 열정이 있다면 어떤 것에 좀 열정을 좀 나타내시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열정, 또 구원의 열정,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열정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열정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열심을 나타내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정 있게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시거든요. 어떤 열심인가 봤더니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답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났는가?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병든 자가 혼자 못 나왔어요. 사람들이 메고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한 병입니다. 고치기 어려운 병이에요. 침 상태 내려놨어요. 요 위에 누웠어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요. 왜 그런가 했더니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환자에게 덮일까? 그러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병이 나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여서 병이 나았는지 그거는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병든 자들,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사도들 앞에 다 나왔는데 그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기도를 했겠죠. 또 말씀을 선포했겠죠. 그것이 이 치유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12절 처음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사도들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도들의 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왜?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는 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그런데 그 손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손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어떤 목사님이나 강사님이나 그런 누가 봐도 그럴 만한 분이다라는 분의 손이 아니에요. 어떤 손일까요? 결국 기도하는 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손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또 순종하는 손, 사랑과 섬김과 베푸는 손, 하나님은 그런 손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표적과 기사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만 생각하잖아요. 병든 자가 다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런 표적과 기사보다 더 놀라운 건 내 삶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더 놀라운 거죠. 정확히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나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주변의 환경, 상황에 맞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손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 순종하는 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사를 나타내시는 역사를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 놀라움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적과 기사, 많은 사람들을 사도들을 통해 치유하게 하시는 일은 결국 모인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데 다 어디로 모였는가?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대요. 여러분, 이 솔로몬 행각 우리 가본 적이 있죠? 없는데요. 3장에서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나 걷게 됐죠. 뛰게 됐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는가? 솔로몬 행각에 모였었어요. 이 솔로몬 행각은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인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집회가 열리기도 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그곳을 갔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표적과 기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났음을 거기서 선포하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내 손으로 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행하심도 있지만 저는 이 사도들의 이 성품에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믿어요. 교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는 그 성품. 초대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많이 드러나니까, 이것이 또 민간에 퍼지니까 놀라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반응 13절에 나타납니다. 자,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게 좀 반응이 애매합니다. 상종하지는 않는데 칭송은 하더라. 또 한 가지 반응은 14절이에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이 선포됐어요. 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결론이 됐느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칭송은 하나 그들과 상종하지는 않았대요. 교회에 오진 않았대요.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었을까? 첫 번째,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또 성도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대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그 사람들은 믿을 만해. 그 사람들 참 대단해. 그런데 상종을 안 했대요. 교회에 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들이 자꾸 붙잡혀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배하는 자들을 공격하고 핍박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지역에서 살질 못하게 해요. 추방시켜요. 그 시장 상인들의 협동조합에서도 가입을 못하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삶의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는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상종 안 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근데 누구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칭송해요. 저 사람들은 정말 믿을만해. 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괜히 믿었다가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까 봐 함부로 교회는 못 가겠어. 한편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이 막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서로 물건을 통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유한 일이고 오히려 더 기쁜 일인데, 교회 밖에서 보면은 괜히 교회 갔다가 내 재산을 다 거기 헌납해야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교회 공동체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반응, 이 두 가지 기준. 그런데 결국 칭송받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은 내가 그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더 많아지기도 했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많아지기도 했어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못 가겠다, 아니 가겠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는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 기준. 그런데 이 두 가지 기준이 초대교회 때와는 너무 상반된 기준이라 사실은 생각할 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자, 초대교회 때는 어땠죠? 그 사람들은 믿을만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정이 돼. 그런데 괜히 교회 갔다가 삶에 손해가 끼칠 것 같아. 이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뭐 하나 좀 의지하고 싶어서 그래, 교회 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 믿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정말 뭘 의지하고 싶어? 신을 의지하고 싶어. 하나님 의지하고 싶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근데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와 완전히 상반된 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큰 도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삶에서 그 예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대교회 같은 반응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믿을만 하겠구나,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교회 가서 괜히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 끝에 결국은 믿는 자가 많아지더라.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만한 일들을 하고 살아야 돼요. 교만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증거하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 우리를 보면 부모 대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눈에 한 번에 확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사도들에게서 예수님이 보이더라고요. 사도들의 행적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막 보이더라고요.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자,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모든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 원래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일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전했거든요. 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 전하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다 경험하신 일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뒤에도 설명이 되겠지만 사도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요. 근데 주의 천사들이, 주의 사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감옥문을 열어줘요. 그리고 빠져나가게 합니다.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해요. 다음날 이 사도들을 붙잡으러 데리러 갔던 이 군병들이 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습니다. 삼엄한 경계로 다 지키고 있었는데 분명 감옥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죠?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 죽으시고 돌무덤으로 딱 가둬놨는데 주의 천사가 그 돌문을 열어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딱 나왔고 다음날 여인들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죠. 빈 무덤, 빈 감옥, 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들입니다. 사도들의 삶에서 예수가 보여요. 여러분 시간이 흐를수록 사도들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이 보여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더해질수록 점점점 나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사랑과 섬김과 희생이 있는 그 삶, 예수님의 그 생애가 나의 삶을 통해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세상이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저렇겠구나 칭송받는 거예요. 그 교회로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보이면 저는 그게 향기로운 전도라고 믿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 많은 표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괴로움으로 고통받던 사람들도 다 나왔습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지만 또 한 가지 근거를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좀 전으로 가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해서 그렇구나.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 앞서 4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하루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근데 다음날 풀려났죠. 동료들에게 가서 전날 있었던 일들을 다 알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모든 사도들과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기도한 게 오늘 응답된 거거든요. 여러분 4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는 속히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 또 한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4장 29절 앞서서 이런 기도했습니다.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런 기도죠. 하나님, 지금도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막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해요. 이 기도도 오늘 응답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하에 나오죠. 그 사도들의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나타나요. 그때 시기가 아주 가득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시기가 아주 가득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본래는 자기 권세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다 이동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자꾸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거든요. 먼저도 그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위협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 가서 예수 부활 얘기하지 마라 위협을 했는데 여전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 진리에 관해서도 시기심이 나고 또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도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그 마음에는 시기만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고는 하지만 시기심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질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도 우리 그래요. 왜 그럴까요?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책망한 말이 뭐였어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하나님을 속였다. 자,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사탄이 가득했다.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자,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예요. 그 마음에 예수로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붙잡고 틈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기심만 있습니까? 우리 분노하는 마음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또 탐욕의 마음도 있고 음행의 마음도 있고 정욕, 악한 마음들 다 있어요. 이게 가득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 수는 있지만 자리 잡지는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자꾸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그 신앙생활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수님 생각하지만 또 당장 내일 월요일부터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날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될 날입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다른 것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21절 상반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여러분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가끔 등장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고 또 뒤에 그 12장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혼자 감옥에 갇히거든요. 밤에 이제 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툭툭 쳐요. 깨워요. 일어나 봤더니 주의 사자예요. 주의 천사예요. 또 빨리 일어나라. 빨리 나가라. 그때 베드로는 막 어안이 벙벙해요. 이게 무슨 일인가. 경험해도 또 모르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속히 감옥을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똑똑똑 대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종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나왔으니. 근데 사실 그 방에서는요, 이 베드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종이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다,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안 보이냐. 참 이게 뭐가 맞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밤새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쇠 착고가 다 풀려졌어요. 도망갈 수 있었지만 감시를 잘 못했다고 책망받을까 봐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할 때, 죽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의 집에 찾아가서 그와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감옥 문이 열리는 주의 천사가 와서 이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그 감옥 문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도망가서 그렇대요. 그래서 갈수록 이 감옥 문이 더 단단해지고 벽이 견고해진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뭐 그런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일로 뭐 감옥에 들어가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살면서 잘못할 수 있고, 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내가 죄를 저질러 놓고 오늘 밤에 감옥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 기적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 진짜 기적이죠. 어쨌든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이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은요, 목적이 있어요. 사도들이 불쌍해서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을 통해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해라. 여기에 갇혀있지 말고 가서 전해라. 아까 사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랬죠.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보시옵고 위협함을 보시옵고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감옥문을 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너희도 갇혀 있지 말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여러분, 참 이 시대는요, 많은 것들에 갇혀 있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은 창살에 갇혀 있지만 우리는 마음에 갇혀 있어요. 괴로움에 갇혀 있고 두려움에 갇혀 있고 늘 걱정과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이 세상적 욕심과 정욕, 음행에 갇혀 있고 또 내가 추구하는 어떤 우상에게 갇혀 있기도 해요. 여러분, 갇혀 있으면 다른 일을 못 해요. 갇혀 있는 사람의 특징은 그 갇혀 있는 게 사실 괴로운 일인데 오히려 내가 갇혀 있을 때 그게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착각도 일으켜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이게 너무 습관이 되면은요, 그게 없으면 못 살아요. 그게 오히려 내 생명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갇혀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끌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손 내밀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에 갇혀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셔서 나와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입술로 예수를 전하기도 하지만 삶으로 전하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서 예수가 보이도록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내라. 오늘 우리를 끌어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옥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할 일이 있대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래요. 근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그걸 가서 선포를 하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기억하셔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끌어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예수의 복음, 예수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풀려난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새벽은 어떤 시간이에요?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날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날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새벽에 새 생명의 말씀을 전했어요. 아직 헛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이 뭔지 그날 새벽부터 가서 생명을 전했어요. 근데 그 같은 새벽에 이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회의가 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루의 시작이 생명에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음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같은 새벽 시간인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있고 그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 하루의 시작이 생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흡은 하고 있는데 마음이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이 갇혀 있는 자를 하나님이 끌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는데 육체의 호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진정한 새벽을 맞이해서 매일매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끌어내 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보니까 감옥이 비어 있어요.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던 것처럼 사도들의 감옥도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 무덤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삼엄하게 경계를 잘하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빈 무덤이 됐어요. 이 사도들이 갇혀있는 이 감옥도 경계를 잘 쓰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22절 23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찌 될꼬. 자, 여러분, 가두는 일은 사람이 하지만 풀어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냐면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예수님. 주님이 열면 다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갇혀 있고 닫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내가 왜 갇혀 있는지, 왜 닫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아는데 나를 꺼내줄 거를 방법을 몰라요. 그냥 갇혀있기만 하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누가 꺼내주는지 그럴 의도조차도 우리는 없어요. 그때 나를 꺼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내가 하는데 나오지를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나오게 하시는 분. 잠겨진 열쇠로 열어주시고 또 나를 끌어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을 모를 때, 더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주여 외치세요. 예수님 외치세요. 그 주님만이 나를 꺼내 주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26절을 보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막 강제로 하려고 했는데, 권세로서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사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막 돌로 칠까 봐 못했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변화죠. 우리를 꺼내신 하나님, 내가 나와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보호가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보일 수 있도록, 또 마음에 다른 것들로 채우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만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신다. 갇힌 자를 이끌어내시고 또 보호하시고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반드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